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묵묵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떤 타입은 내가 과연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많든 작든 크든 그렇지 않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되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말로만 혹은 고민하면서 한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는 그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신이 올바르게 믿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의 풍파를 다 겪고 경험한 바대로 욥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엄청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저들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그와 같이 말하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저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이해하였을까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구나 라고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도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모세가 과연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겁니까?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있는 그 말씀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이것은 나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는 이삭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는 야곱만의 하나님도 아닌 너희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 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전부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 드러내신 것은 다름 아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계실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즉 귀로 듣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즉 계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설 수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될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에 가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은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론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미상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욥이 주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대통령에 대하여서 아는 것과 대통령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통령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친분이 있든 친척이든 아니면 서로 아는 사이든 이라고 할 때에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미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모두가 다 성경을 아는 분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다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널런저나 불평불만만 일삼는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본 어린이집 교사가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밥을 주면서 도시락 위에 비닐 봉지를 씌웁니다. 투명한 비닐 봉지를 씌우고 비닐 아래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지어서 그 위에 밥을 올려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보니까 밥 아래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읽을 즈음 되었을 때 밥을 다 먹은 아이가 선생님께 도시락을 건네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건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빈 밥그릇을 엄마에게 건네면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평하는 아이, 불평이 일상이었던 아이, 그 버릇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감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아이 입에서 스스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분명 욥은 의인이다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생각해 왔을 때에 그는 그랬을 겁니다. 늘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옳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이 옳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는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알았던 게 있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욥이 깨달았던 게 있었다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맞았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에서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내가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아니겠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했을 때에도, 그가 가난해졌을 때에도, 그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남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마치 나의 부모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부모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부모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두고 있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가족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아들과 자녀와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싶어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번역에 기록되어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어인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포기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시며 창조주께서 아버지의 영역으로 낮추셨습니다. 피조물이며 행악자며 종인 우리를 그래서 아들이라, 자녀라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딸,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아버지 되셨음을 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만이 온전한 너희들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진짜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사야 4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우상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욥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다, 너는 이렇다, 믿음은 이렇다, 기도는 이렇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틀렸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제가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떠도는 그 말을 들었던 그 껍데기인 채 믿음만을 제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귀로 듣는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만 쫓아 하나님 닮기 위하여서 날마다 너른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박수받고 갈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할렐루야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것만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이 욥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